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2일 월요일. 오늘이 4월 22일인가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4월 22일 맞네요. 월요일 지금 오후 7시 20분이고요. 이곳은 우리나라의 항구 도시인 부산. 제가 재판 때문에, 내일 재판 때문에, 오늘 접견 때문에요,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부산에 있는 부산 시티 호텔, 비즈니스 호텔로요. 돈이 없어서 저렴한, 그렇다고 너무 허름한 곳에 머무를 수는 없어서 이곳에서 오늘 1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구치소의 모습을 또 오래간만에 한번 봤네요. 그들은 하지만 언젠가는 풀려나요. 얼마가 됐든 몇몇 사람 빼놓고는. 하지만 영원한 사탄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그곳이 감옥인지 모르고 나중에야 그것이 감옥인 걸 인정할 때, 그때 그들의 죽음과 동시에 그곳이 사단의 감옥이었고 지옥으로 이끄는 교수대, 지옥이라는 교수대로 이끈 감옥이었음을 확인할 날이 올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는 감옥에 사는 건데, 사단의 감옥에 사는 건데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지금 양이 참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몇 장 안 되거든요. 잘하면 한 번에도 끝날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서는 여러분이 편제가 좀 뒤에 있어서 나중에 써진 게 아닌가 오해할 수 있어서요. 지금 오늘 이후로 남은 이 고린도서는 양이 꽤 많아요. 나머지 서신서는 양이 적은데 이 서신서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보고요. 오늘은 지금 사무엘서에서 역대상하로 넘어가고 열왕기상하로, 역대상하로 넘어가는 너무 좀 따분한 여정, 구약의 여정 중에 잠시 머리를 환기하고요. 또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데살로니가서의 강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방문해서 썼습니다. 고린도 첫 방문이죠. 고린도 기준으로는. 참고로 데살로니가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오래 머무른 곳이 아니에요. 그 야손의 집에서, 야손이란 사람이 이 바울 일행 때문에 적지 않은 해를 입었죠. 거기서 정작 바울을 데살로니가에서 괴롭게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17장 5절 사도행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살로니가를 가서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요 고린도로 왔기 때문에, 물론 베레아도 살짝 거쳤지만 기본적으로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왔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상대방들을 바울이 본 시간하고 편지 쓴 시간하고 시간 차이가 많이 안 나요. 몇 달이나 한 1년, 2년 하기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으니까 좀 시간 차이는 날 수 있겠네요. 근데 바울 서신서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알게 된 것과 그 알게 된 사람한테 편지를 쓴 시간으로 따지면 그 간격이 제일 짧은 서신서가 데살로니가서예요. 데살로니가서는 재밌게도 그 재림에 관한 실황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바울 초창기 서신서인데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역시 요한계시록의 근거 규정이 돼요. 들어가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와 너는 신라입니다. 디모데, 이
참 친한 일행들이었죠. 지금 다시 머리를 돌이켜서요.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한 바울의 일행들 여기에는 누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편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로 이름표인데 여기서는 재밌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래서 독특한 표현을 바울이 썼네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로마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가 지금 전도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너희 모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는 건 뭐예요?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는 소리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히스토리 아닙니다. Your works of faith,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결과물들과 그리고 사랑의 수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의 재림,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간 걸 그것 때문에 너희들 믿음 길 순항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믿음 계속 순항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 택하심을 나누라. 너희들도 하는 거 보니까 택한 건 맞아. 그 말입니다. 너희들 믿음의 길 순항하는 거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요 말만이 아니에요. 말만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아니란 소리예요. 4절과 5절의 연결관계를 잘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제일 중요한 거죠. 큰 확신. 이게 참 여러분 이 의미를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는 것에 대응되는 의미 있는데요. 능력, 성령, 큰 확신. 이게 진짜 복음이죠.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신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한지는 당신들이 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죠. 유대인들의 그 많은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받아 복음을 받아 우리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답니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지금 참 이게 디모데가 전해준 것 같은데 디모데가 거짓 보고를 했는지 아무튼 신기하게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참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은 널리 퍼져서 바울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한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9절 10절도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지금 그 많은 소문이 퍼졌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린도에서 말하기를요. 너희들 어떻게 들어갔어? 그리고 쟤들이 어떻게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기지?
쟤들이 어떻게 감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예수를 기다리시고 부활을 기다리지? 답은 말해도 이는 예수 덕입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진노의 잔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덕입니다라고 내가 답을 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9절 10절이.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감옥에까지 바울 가시려는 갇혔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탈출한 것.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의 권면은 어떤 부정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답니다. 자신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대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장장이고 만들어내시는 그 물건을 누구누구한테 팔라고 하는 권한은 바울이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위탁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물건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무슨 간사함이나 부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죠. 속임수란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을 하나님께 다 열었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감독자로서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나는 그분은 나한테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한. 아첨이나 탐심의 탈,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아첨한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계시지 않나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닌가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는 않는답니다. 너희에게서도 영광 구하지 않는, 너희 칭찬에 우리 목마르지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8절이 중요하죠. 목숨까지도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그러면 누구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고 따라서 목숨을 너희에게 주기도 기뻐한다. 이 관념 때문에 천국은 다 형제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구성된다는 관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을 자녀에게밖에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에게밖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라.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참 얼마 머물지도 않는 데살로니가에서도 뭐 할 게 있다고 일을 열심히 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 전에 먼저 자기 돈도 자기가 벌었고요. 경제적 부담도 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한테 나아가서 빌립보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죠. 돈도 많이 줬어요. 올 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정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위로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따끔하게 충고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왜 하냐고요. 너희를 부르신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자기 나라와 영광,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되잖아. 너희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해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해야지. 죄 짓고 살지 말란 소리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와 내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바울의 일행의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또 써져 있네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많은 순환을 받죠.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데살로니카인들을 말하는 건지 데살로니카에 있는 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이방인들도 이방인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취지 같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도 죽였고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니, 구원을 받게 함을 금하죠. 왜? 하나님 팔아먹으니까요. 자기만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팔아먹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므로 그 이기심으로 인해 자기 죄를 항상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합니다. 이것도 14절에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왠지 데살로니카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뒤에 이어진 걸로 보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판단하에 여러분이 판단해보고 검토해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어쩔 수 없이 떠났잖아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몸만 떠난 거잖아요. 막 야손 집에서 막 난리 피우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대요. 그냥 고린도에서 가까우니까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합니다. 가지 못했나 봐요. 이러니까 28절도 웃어 넘길 게 아니라고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보이는 만큼 사탄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희한하게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막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의 기쁨이니라. 그렇지만 19절 20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큰 보람을 예수 앞에 너희, 즉 잃어버린 양 중에 찾아낸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여기서 큰 실수가 하나 나옵니다. 번역에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글을 쓴 곳은 고린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만 지금 베레아 거쳐서 아덴에 왔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하면 이건 어디서 쓴 거예요? 이건 아덴에 쓴 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현재형으로 써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요.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너무 이상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센트 디모데라고 써졌습니다. 샌드의 과거형이 센트인 건 아시죠? 과거형으로 써야죠. 보낸논이라고 써야죠. 진짜 이런 거는 정말 큰 실수예요. 이건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다음에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저도 한때 이거 보고 제가 이 데살로니가를 한 10분 정도 예습을 했거든요. 10분 15분 전후서를요. 근데 이러면 데살로니가서 아덴에서도 쓰다가 고린도에서 완성했나는 착각을 할 정도였다고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통해서요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려고 보냈어요.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장차 환난을 받을 것도 바울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속으로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래서 얘들이 도대체 얼마나 무너져 버렸나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우리 수고가 헛되게 됐나 보려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지금 왔습니다. 고린도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간절히 너희를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 자, 고린도에서 생각보다 여유롭지도 않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굳건히 서간 데살로니카의 교회들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요 화를 안 내는 거의 유일한 서신이 데살로니카서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가 그렇게 딱 선 거 보니까 이제 우리 편에서 살만하다. 우리가 걱정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라. 아주 진짜 꼭 저도 이런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눈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나 전혀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 된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제가 기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기뻐하지 말고만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거든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또 이 말도 하는 거죠. 잠깐밖에 갔다 왔으니 못 가르치고 왔으니 저 부족한 부분도 보충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 사단이 맞고 지금 못 가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몸은 못 가더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3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살짝 들렸을 수 있어요. 육로로 그쪽으로 거쳐갔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이제 권면을 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을 하죠. 사랑하라. 그리고 뭐요? 흠없으라. 거룩하여 흠없으라. 왜? 예수님 곧 강림하신다. 예수님 곧 강림하신다. 이건 초기 사도들과 바울이 일치되게 이걸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우리한테도 곧 와요. 나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곧 오신다고 그래요. 왜요? 기껏 해봐 2, 3년 살면 우리 강림한 예수 볼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으니까요.
우리는 죽기 전에 결국 흠없이 거룩함에 이뤄 죽음을 맞이해야 강림하신 예수님 만나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있어. 바울 선생님이 이제 모범적인 생활의 매뉴얼도 많이 전해주셨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잖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고 죄 짓지 말라고. 사랑 나왔죠. 이제 죄 짓지 말라는 말 나올 거 아닙니까? 거룩함이 죄 안 짓는 거 정결함이잖아요. 음란 버리고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요. 자기 아내를 초월한 음심은 다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 따르지 말고 다 음란에 취해 살거든. 이 음란이 지금 이게 본질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에 있어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 복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이야기했지 않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복수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심이죠. 그렇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부르셨잖아요. 죄 짓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님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무서운 말이네요. 그러므로 뭘 저버려요?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이렇게 눈치껏 해석해야죠. 그건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린 게 아니에요. 사람 배신한 게 아니에요. 성령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모 인사가 있어서 설명해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게 하는 등대와 같은 첫 번째 불빛으로 성령이 있고요. 이제 회개 그 성령에 힘입어 필요하고도 충분한 죄와의 싸움인 회개의 시간을 끝으로 영원한 생명의 성령으로 죄를 이길 힘을 주는 성령, 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면 뭐냐면 이제 회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성령에 이르지 못하고 이 등불만 보고 끝나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제 사랑을 쓰네요.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용히 일하고는 뭐예요? 단정히 행하고에 걸리고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뭐예요?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겁니다. 더러운 일 하지 말고 깨끗한 일해서 그래도 벌어먹고 살아서 궁핍하지 말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는 자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알았으나 강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죽었다와 보지 않고 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곧 예수가 강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강림 때. 그래서 예수 부활이 우리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가 너에게 말하노니 해도 되는데 주의 말씀으로 진실이고 권위가 있는 말이죠. 권위가 느껴지죠. 이 15절의 말씀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 주님 예수님 강림하실 때 먼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천국, 예수 재림,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 안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세상 사람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산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새 나라로 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죠. 우리 주 예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날 결혼을 해요. 혼인을 한다고요. 신랑은 예수고 신부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그 즐거운 잔치에 하객으로 참여하는 거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저기 사도들은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죽음은 너에게 도둑같이 이를 줄 알아라. 너희가 안전하다 때 너희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나처럼 사니까 거짓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도둑같이 어떻게 임합니까? 도둑같이 임한 건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임한 거.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밤이 아니고 우리 항상 깨어 있고요. 우리는 죄에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죄와 어둠, 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고 취하는 자들, 죄인들, 더러운 자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에 나온 여러 전신갑주 중에 일부가 벌써 데살로니가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막 이제 나중에 그 에베소서에는 저 무기가 좀 더 세분화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한번 이게 영어로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이네요. For God did not appoint us to wrath, but to obtain salvation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who died for us. 이것을 좀 풀어서 쓴 게 이거네요. 하나님은 did not appoint us to wrath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풀어서 쓴 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로 번역이 됐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그랬어요. appoint라고 하면 원래 가르치다, 지시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끌다라는 뜻도 되겠죠. 그럼 우리를 지시해서 wrath, 분노로 이끌려고 우리가 뭡니까? 알고 정하고 부르신 것이잖아요. 그것의 의미로 appoint예요. 그러면 우리를 세우심은 나는 이렇게 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우심
이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르심으로 쓸 것 같다.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제가 늘 주창하는 거예요. 우린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해서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꿈속에서도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잠도 하나님이 주신 걸 고백하고,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는. 그러므로 피자고면에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에게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교육자들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화내지 말고요,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풀어서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종합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정 안 되는 사람은 내쳐야 됩니다. 그것도 다른 성경에 있어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원수 갚지 말고요. 항상 선을 따르래요. 죄짓지 말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좋은 말이네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 말이 근데 다른 서신서에도 다 숨어 있다고요. 근데 이건 한 절 한 절 끊어서 각 절을 취급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신다. 이거를 원하신다. 이 마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또 19, 20, 21도 중요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성령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당시에는 예언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령의 은사로서. 멸시하지 말고 21, 22절은 죄짓지 말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죄 없게 하시고요. 거룩 넘은 죄 없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혼 몸이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죄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말의 의미를 받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평강하다는 게 아니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없이 보존되는 것은 우리 몸에 평안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우리 몸에 평안이 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4절. 영어로 이렇게 써졌네요. 영어를 봤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He who calls you is faithful, who also will do it. Who also will do it.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것을 이루시리라라고 해야 됩니다. 미쁘시니까요. 미쁘신과 연결되는 게 내가 보니까 미쁘신과 연결되는 거 이루시는 거. 약속했으니까 지키시리라. 조금 의역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반드시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이런 의미인데 뭐 번역은 여러분 자유니까요. 뭐 잘못된 번역은 아니네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하노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당시 그러니까 이 편지가 하나 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읽었어요. 한 사람한테 쓴 편지는 여기
여기서는 그 디모데 전후서하고요, 디도서, 빌레몬서 세 서류는 그 수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교회 다수를 상대로 쓴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 한 번에 다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별로 이렇게 시간차가 없어요. 인사 바울과 실로안의 디모데, 실라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인사에.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도대체 3주 동안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동네는 참 희한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패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환난을 받고요, 그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뭔 심판의 표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합당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는 이런 거 국어시험에 나와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나중에 지옥으로 갚겠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 천국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딱 진짜 나 죽기 전에 이랬으면 진짜 좋겠어요. 제발. 근데 칼빈 선생도 어거스틴도 아퀴나스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기를 욕심이겠죠. 그런데 이랬으면 난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 천국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겠죠. 드디어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찬양합니다. 예수님하고 이러면서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우리의 증거는 복음의 증거, 즉 복음이 너희에게 믿어졌다는 거죠. 천국 복음이 너희에게 믿어졌다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해요. 자, 가보십시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내가 부르실 만한 합당한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다?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을 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면 깨끗하고 죄 없이 만들어야죠. 선을 기뻐하고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죄 없게 이루어야죠. 왜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 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높여지고 너희도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받아. 뭐예요? 천국 간다는 소리예요. 진짜. 천국 간다는 소리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편지를 쓴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강림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전서에서 이야기했지, 디모데 전서에서,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근데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설쳤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 이때도 이렇게 난리 쳤던 거예요. 정말이더니 많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로서 금방 이 예수 재림이 올 것처럼 써서 세상 사람들이 또 난리 설치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멸망의 아들이죠. 불법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요 3층천에 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다 본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환상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먼저 있어야 될 건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하고 요한하고 뭐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쳤을 리가 없잖아요. 각각 받은 거라고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 불법의 자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그들이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은 막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뭐 막는 것이 꼭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때까지 막는 건 하나님 관련된 힘이겠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즉 옮겨질 때, 시간이 될 때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8절하고 요한계시록은 너무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후반하고 너무 똑같다고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은요 마태복음 등 복음서와 바울의 데살로니가서랑 결합해서 보면 전혀 그 환상이나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무조건 진짜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이 8절하고 요한계시록 후반부가 거의 맞아떨어져요.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 안 하잖아요. 바울이 자세히 못 봐서 이야기 안 하나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요한이 이야기하면 돼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며. 이 악한 자들도 능력과 표적과 또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 능력이 있는데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그 거짓 불의한 자에게 속음을 당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왜냐면요 진리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니까, 거짓을 마음이 더러우니까, 죄인이니까 구원함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본다. 거짓 것을 그렇네. 이게 안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더러운 자들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본다. 거짓 것을 믿게 한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애들 치고 괜찮은 애들이 더 없어요. 훨씬이. 걔들 더 더러운 애들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해서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뭐하고 되게 돼? 위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자들, 택하지 않은 자들. 12절 13절을 비교해서 보라고요. 택한 사람들에만 이 은혜가 은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알고 정하고 불러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땅에서의 평강, 복음, 천국 주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 복음, 천국 소망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분이 이 소망 속에서, 위로 속에서, 이 소망 속에서, 그분의 사랑 속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보할 내용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데살로니가인들은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다니까. 너희처럼만 복음이 전달되면 참 좋겠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들한테 해를 받지 않게. 무서운 말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은 있다. 영원히 부당하고 악한 사람도 있다. 영원한 진노의 자녀도 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너희를 굳건하게 해서 죄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 3절은요 여러분 제가 강조합니다. 여기서 지키시는 대상은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너희에 대해는 우리가 명한 것을 내가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동적인 말이죠.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보러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사랑과 인내 안에 들어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멘. 게으름을 경계하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름은 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 스스로 아느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질서 있게 행동함으로써 본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요. 오직 수고와 애써 주야로 일을 했습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공짜로 먹어도 됐어요. 하지만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수고를 감수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게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어지간하면 화를 안 냈어요. 이 상황은 화를 낼 상황입니다. 근데 좋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하지 말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형통하는데 나는 뭐예요? 낙심하지 마. 천국이 있잖아 이것들아. 누구들이 천국 안 믿으니까 낙심하지. 누가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아무튼 14, 15절, 12절 보면 바울이 지금 기분 좋았어요. 지금 이 편지 쓸 때.
하나도 뭐 응징하고 쫓아내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기분 좋으셨어요, 이분이.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평강 2번 나왔죠. 예. 친히 때마다 일마다 뭐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어떤 경우에나 평강을 주시고. 평강. 이 평강 여러분 이해 못해요, 솔직히. 이게 생명 성령의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했을 때 평강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이는 편지마다 이 표시로서 이렇게 하노라. 친필로 쓰면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약 1시간이 좀 안 되는 시간에 마무리를 했네요. 생각보다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무거운 주제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전서에서 이야기했다. 또 후서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설레발을 치니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고 겸허하게 준비하라는 거고요. 나중에 바울이 3층천에서 본 환상을 2장 8절에서 딱 그 마지막 예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요. 불법의 세력을 입의 기운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흡사하게 짧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는요, 바울이 얼마 있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모범을 보였어요.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데살로니카는 신경 안 써도 되게 하려고, 그쪽까지 신경 쓰면 골치 아프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편지 쓰느라고 정신없고. 그래서 고린도 사역에 치중하게 바울 선생님을 좀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이제 데살로니카에서는 복음이 아주 모범적으로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서 바울 선생님이 화를 안 내는, 흥분 안 낸 유일한 서신서 같아요. 개인 서신서 빼놓고. 다음에는 이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들어갑니다. 그걸 마치고 나서 바울 나머지 서신서는 몰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